오래간만에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쉬운 세 번째 사도행전 강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들이 여러 차례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전혀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기뻐서 뛰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저는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 이름이 두 번 나오고 특별히 중간에 보면 여기다 줄을 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낫게 하는데 대충 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낫게 했어요?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이런 꼼짝 못하는 40년 중증 장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외로 회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물질로부터의 회복, 또는 관계의 회복, 또 여러분 가운데서 오랜 고질적인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또는 얽히고 설킨 관계로부터의 회복, 그런 회복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6절을 보니까요, 도무지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회복할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나았다,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강조점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40년 된 안진뱅이의 기적이 그 안진뱅이에게만 있다면 우리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은 참고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예요. 하지만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은 이것만은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하게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쓰임받는 믿음입니다. 쓰임받는 믿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믿음의 뿌리.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하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은요, 환난과 풍파와 어려운 시험을 잘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생활이 간당간당합니까? 왜 머리로만 합니까? 들락날락하고 건성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바쁘면 안 나오고 힘들면 안 나오고 시험 들면 안 나오고. 왜 그렇죠?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폭풍과 일어나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 나도 얕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한마디로 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그걸 사모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깊은 믿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뿌리가 깊은 믿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너무나 우리의 평소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이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상적인 생각을 이게 맞지 않아요. 어린아이? 뭐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있다고. 어린아이들은 일단 신체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미약합니다. 또 유혹에도 잘 넘어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요,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뜻밖에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릴 뿐이에요. 자,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시도하는데 무서움이 없습니다. 시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무엇이든지 대시하는데 겁을 먹지 않습니다. 물어보는데, 질문하는데, 아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면서 말이에요. 끊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물어보고 대시하는데 두려운 것이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 말이죠, 한국 아이를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미국에 데려다 놓아서 애기들 데려놨는데 나 한국 사람이라 영어 못 배우겠는데, 중국어 못 배우겠는데, 일본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던져놓으면요, 아이들은 쉽게 적응을 해가지고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어려서 말이죠, 그런 환경에 있으면 잘 배운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렇죠? 뭘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영어를 하려고 하면 가면서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지? 막신살당 이것저것 재느라고 못하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묻는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말이죠, 어떤 지식이건 받아들이고 쑥쑥쑥 자라납니다. 마치 뭐처럼요? 스펀지처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닥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못 견딥니다. 제가요, 또 뭔 말할지 안 해. 선자 이제 목양실에 있다가 딱 하면 말이죠, 아이고 할아버지 왔다 해가지고서 이제 자고 깼으면, 자 비행기 태워줄게. 비행기도 태워줬다가 배도 태워줬다가 승용차도 태워줬다 해도 울어제낍니다. 왜 울까요? 배고프다고. 아유 가만히 있어, 네 엄마가 준비하고 있다. 준비되면 젖 줄게. 그래도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애는 애가 아니에요. 안 기다립니다. 앙앙 울어제낍니다. 뭐 할 때까지? 젖을 물릴 때까지. 얘는 말이죠, 체면도 없어요. 좀 기다리려니까 그거 안 들립니다. 딱 물리고 나면 조용하지, 그 전까지는 도대처가 지칠 줄 모르고 울어제낍니다. 왜? 자기는 젖을 먹어야지만이 양이 찬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도 이런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러분, 왜 여기에서 말이죠, 어른들 같이 점잖하게 때가 되면 젖을 삼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갓난 아기들은요, 얼마나 젖을 삼아하는지 몰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직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무엇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세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듣고 태어나는 중생 얻게 하는 구원이 있어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이게 구원 얻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지난주 대전 새로남교회 가서 이 종이 또 하나님께서 써주셔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가 결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일까요? 성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 계속 밥을 먹고 젖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거 못지않게 성화 구원이에요. 사람이라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라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말하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화 구원이 있어요. 완전한 구원.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을 뵐 때 그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있다고? 세 종류의 구원. 중생 얻는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 구원을, 중생 얻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의 하루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뉴스 볼 시간은 있어도,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도, 신문 볼 시간이 있어도, 카톡 가지고 이것저것 체크할 시간이 있어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까? 의외로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거나 읽는데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말이죠,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집사라고? 권사라고? 아니에요. 그 직분과는 관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사모하고 들을 때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옛날에 어느 집회 때 은혜 받은 거, 그거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영혼의 양식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하루에 성경 3장 이상 읽는다, 적어도 3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데 투자한다. 그런 분들 한번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어휴, 할렐루야. 안 드신 분들은 양심적이시네요. 양심적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말이죠,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지 성경을 읽어야지 아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신약을 읽으세요. 공간복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할 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 좋아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비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 연구할 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난 그냥 교회 다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어떤 분들은요, 성경도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찾아보라고 하면요, 하박국, 호박국은 들어봤는데 하박국이 어디 있을까? 에? 성경을 못 찾아요. 이건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열심히 움직입니다.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태어나는데 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애 있습니까? 안 해요. 조금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만지고 잡아 당기고 쑤시고 난리칩니다. 뜨거운 것인지도 모르고 불 속에도 넣어봤다가 말이죠, 날카로운 가시인지도 모르고 만져봤다가 젓가락을 입에 쑤셔놓지도 않고. 여러분, 애기들은 자라나면 뭡니까? 움직이는 위험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안 키워봐서 모른가 봐요. 다 잊어버렸나 봐. 애기들은요, 자라나면요, 움직이는 위험물이에요. 우리 막둥이 자라날 때 보니까요, 젓가락을 가지고 자꾸 쑤셔 넣더라고. 특히 전기 콘센트에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는 안 만지더라고요. 지가 경험을 해야지만이 안 해. 지가 경험을 해야지만이. 애기들은 말이죠, 항상 적극적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교회 오는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래?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일요 크리스찬. 여러분, 이래가지고 믿으면 안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집회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열심히 나올 때 말이죠,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다락방이나 새가족 모임이나 성신반 제자훈련 이런 모임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갈 때 믿음이 자라나요. 절대 주일날 한 번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배에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건 열심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 정도 안 되면 적어도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에, 그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려고 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열정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응답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며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노용화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집사님이, 그 아버님은 부산에 사시는데 친정아버지가 그 췌장암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노용화 집사님은 일남 이녀 중에 장녀인데, 그 남동생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상하게 기독교를 거부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여동생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남동생도 반대,
여동생도 반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동생하고 4년 차인데 여동생이 기독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거의도 싫어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익산에서 부산까지 친정 아버님 그 병수발을 위해서 종종 내려가면서 장녀기 때문에 아버님을 위해서 간병하고 또 아버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심지어는 이 노영아 집사님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 아버님이 어떻게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전도 집회할 때 몇 번 데리고 왔었어요. 여기 와가지고서 복음도 듣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버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억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말이죠, 지난달입니까? 지난 10월 달에 그냥 내려가셔가지고서 이제 또 뭐 이게 익산과 부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간병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익산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혹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버님이 임종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그랬대요. 야야야, 그 여동생이 노영선인데 나 부탁 좀 하자. 뭔데? 내가 없는 동안에 아빠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안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없는 동안에 네가 내 대신 복음을 전해주라 그랬대요. 언니, 나 예수 안 믿는데. 나 안 믿어. 네가 안 믿으니까 내 대신에 전해주라 이거야. 나는 안 믿지만 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주라 이거야.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너는 안 믿지만. 그래서 네가 있잖아, 아빠한테 이렇게 좀 전해줘. 아버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래, 예.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답니다. 너는 믿냐? 나는 솔직히 안 믿어,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언니가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언니가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간대요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전했대요. 근데 안 받아들이더래요. 그래도 계속 언니가 동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의 마음속에 언니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어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언니가 말하는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는겨, 이렇게 여러 차례 권면하니까 그래 믿으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켰대요. 아버지, 그럼 나를 따라서 하이소.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아멘 하이소. 아멘이 뭔 말이냐?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한테 들은 풍월에 의하면은 아멘이라는 뜻이 받아들인다, 그 뜻 같아요. 아니, 너도 모르면서 너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아니, 언니가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 그러니까 말이죠, 그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깊게 임종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믿지 않는 여동생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믿지 않는데 언니가 전해준 말, 언니의 그 간절한 이야기를 갖다가 아빠한테 전했더니 아빠가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도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례 절차를 전부 기독교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 믿지 않는 여동생도 감동을 받았고, 내려가 가지고서 그 장례 과정이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돼야지. 우리 노영아 집사님이 말이죠,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님을 구원해 주이소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말이죠, 익산에서 부산까지 기도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남편 되는 손동일 집사가 현재 원광대학교 야구 감독 아닙니까? 감독. 그리고 또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12년 만에 제50일의 대통령기 전국 대학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쥔 것 아닙니까? 이 배우에 뭐가 있었어요? 노영아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여동생 입을 통해서 여동생은 말이죠, 아버님께 전하면서 그 가정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그 아무리 차가운 것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열정을 보세요. 열심을 보세요. 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말이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린아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극복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보세요. 아이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 눈에 안 드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어떤 음식점에서는 13세 이하는 받지 않는다, 뭐 키도 존도 마련하고 그랬잖아요. 왜? 애들은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막 혼내주고 야단을 치면은 말이죠, 이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삐쳐가지고 몇 날 며칠 가더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오늘 뒤따 혼나도 그 이튿날 자고 나면 언제 혼났냐 그거예요. 어른은 안 그래. 옛날에 섭섭한 말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한마디, 상처받은 한 말 한마디 쿡쿡 된장 묵히는 것처럼 묵히고, 삭혔다가 말이죠, 잊어버릴만 하면 끄집어내. 내 기억의 저장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나 전에 섭섭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털어놓으면서 그거 매여 살아요. 아이들은 안 그런다니까. 너 오늘 왜 시무룩하냐? 나 어제 기분 나쁜 말 들어가지고 속상해서 그래. 그런 놈 없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어른이지. 애들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애들은 어제 혼난 거, 어제 기분 나쁜 거 싹 잊어버려요.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해맑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켜본 사람만 알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원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푯달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뒤에 것 좀 잊어버리세요. 전에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상처받은 말, 그거 좀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 나 전에 기분 나쁜 일 있어가지고. 뭐들어 기분 나쁜 일을 그렇게 저축하고 이자를 불립니까? 그게 뭐가 도움이 돼요? 정신 건강에,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도, 지난날의 과거도, 지난날의 속상한 것도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잊혀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지난날에 속상한 거, 기분 나쁜 거, 남편한테 들은 얘기, 아내한테 들은 얘기, 그 인간한테, 저 인간한테 들은 얘기, 왜 자꾸 안 잊혀집니까? 싹 좀 델리트 좀 잊혀지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잊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묵상을 해, 반복해서 묵상을 해, 반복해서 떠올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것은 안 잊어버려. 그래서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못된 거, 잘못된 거, 상처난 거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활달하고 발랄합니까? 해맑습니까? 지난 거 잊어버린다니까는. 그러니까 자꾸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와 힘. 또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네 번째는 뭡니까?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탁월합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탁월해요. 애기들은 말이죠, 딱 안고서 따꿍 해도 바보짓을 해도 웃어. 요렇게도 웃고. 반응이 좋아. 반응. 여러분, 나이 먹고 노쇠하고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 좋은 말을 해도 시큰둥, 웃음 말을 해도 슬픈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 왜? 갈 때가 다 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활기찬 사람을 아무것도 않는 일에 좋은 반응을, 쉬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의 성가대처럼. 할렐루야. 여기는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뒤에 앉은 분들도 계속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반응을 잘 보여야 돼요. 반응. 여러분, 무뚝뚝한 사람, 무심한 사람 어때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반응을 보일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손해봐요? 아멘은 받아들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인데 그게 뭐가 나빠가지고 남들 아멘할 때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따, 이제서 아멘 제대로 나오네. 아멘입니까? 아멘은 하기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축복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말이죠,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조엘 오스틴이 쓴 내용 가운데 이 말 기가 막힌 것 같아. 산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보다 크다라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산이 커? 그게 아니라 산아 네가 크지만 하나님은 너보다 더 커. 바꾸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인정하란 말이에요. 문제야 장애야 네가 굉장히 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너보다 더 커. 따라서 합시다. 문제야 장애야 경장이 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너보다 더 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주어진 장애와 문제와 어려움에 다 치여가지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그 장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요 1981년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3주간 동안 병원에서 쭉 정밀 검사를 했는데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네 이제 몇 주 못 사시겠네요.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선언을 했어요. 간암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가 노래지고 몸은 바싹 마르고 복수가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조엘 오스틴 가정은 하나님 우리 어머님 좀 더 사셔야 돼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는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 육체를 바라보면 내 육체 질병의 산이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성경에서 말이죠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전부 찾아가지고 40개 정도 성경 구절을 갖다가 여기저기다 붙였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외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식욕이 돌아오고 몸이 회복되면서 몇 주, 한 3주, 4주밖에 못 산다는 양반이 20년 살았습니다. 이거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치이고 장애에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현실적으로 나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얄팍한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매일 말씀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이 그 사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16절의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주여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문은 못 읽고 뉴스는 못 보고 드라마는 못 보고 카톡은 못 보는 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다녀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예배 속에 열정적으로 나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고 들은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선포할 때에 문제야 네가 굉장히 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너보다 크단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안에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